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평생 해도 부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앞서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정말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랬거든. 죽어서 천국 가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결국은 거기 가서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살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그 동네는 어디냐면 성경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이 여기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3장부터는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3장부터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다시 살려서 뭘 어떻게 하게, 원래 누렸던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걸 회복시키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이 에덴을, 천국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활짝 펼쳤다면 2장은 누리는 어떻게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누리는 조건들이 정확히 써졌어요. 그 1장, 2장만 정확히 공부를 해놔도 정말 이 1장, 2장에는 어떤 때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이 복음 그 자체잖아요. 물론 다학이지만은 이 안에는 어떤 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명절도 지금 또 다가오고, 물론 그 여러 가지 천국을 누리는 삶의 규칙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말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요. 근데 지으리라 해놓고 뭘 지어요? 예? 지으리라 해놓고 무엇을 집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성경을 하도 여러분이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대로 대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그 뒤에 뭘 만듭니까? 여자입니까? 동물입니까? 예? 동물을 만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19절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했잖아요.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동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것들 속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부분이 나와요. 동물들을 다 지었는데 그 동물들 속에서 뭘 찾지 못해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있지만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해가 훨씬 더 되죠.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놓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전혀 사람하고 안 맞아요. 짝이 딱 맞아야지 돕는 배필인데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에너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상통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걔 또 목사님 또 뭐 하려는 데가 아니라,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 자, 인간은 동물하고 맞아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돕는 배필 관계가 안 됩니다. 여자하고 되잖아요. 남자하고 되고. 동물을 돕는 배필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성경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생길 때 인간들이 동물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그것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학생이 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얘기를 지금 솔직히 정확히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누구를 찾아가요? 엄마 아빠를 안 찾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강아지를 찾아가.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말을.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는 알지. 내 마음을 너는 알지.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아.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뭔 관계가 깨지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그쪽에 먹물을 조금 먹었잖아요. 박사는 아니라도. 부모, 형제, 친구 사이에서 화가 터져. 막 짜증나. 그러면 어디 가서 풀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를 못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버려요. 이게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요, 정신분열로도 이어집니다. 정신분열 쪽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꽃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나무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물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게 아주 오래 지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게 있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개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걸 왜 키웠냐면 우리 큰딸이 개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심해. 어렸을 때 미용실 가서 개한테 물려버렸어. 그 뒤로는 그것도 개도 크면 몰라. 이만한 거한테 물렸어. 그것도 물어본 게 아니야. 이리 물었어. 근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뭐 손가락에 피가 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 어렸을 때 충격이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길가에 개만 보면 어디요? 저기 개다 그러면 어쩝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 버려.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동물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보다 더 그 두려움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갈수록 계속 이게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되고 두 마리 되고 강아지가 많았어. 그럼 우리 딸이 가가지고 강아지야, 강아지야, 나 속상해 죽겠어요. 일을 안 한다고요. 일반적인 그냥 눈에 보이면 길보가, 길보가 이러면 길보기였거든. 길보가, 길보가 해놓고 다 잊어버려. 막 길보기를 생각하고 막 길보기를 그리워하고 막 길보기를 막 이게 아니에요. 신경 하나도 안 써. 날 뭐 개 치웠다고 나를 개 잡듯이 잡아요. 그럼 지그들이, 그러면 누가 개 밥을 제대로 줬냐, 개 뭘 제대로 했냐, 그냥 볼 때만 길보가, 길보가 이래요. 응? 부모한테 혼쭐이 나가지고 걔한테 가서 길보가, 길보가, 니밖에 없다. 니가 내 마음 알지 길보가. 나 어쨌으면 좋겠냐 길보가.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이 아닌 다른 것에 반드시 집착하는데 요즘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헤어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동물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서에도 반드시, 이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과 이것이 돕는 배필 관계가 절대 안 돼버려요. 안 맞으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 속에서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특히나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동물을 어느 그 이상으로 의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개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개는, 사람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개는 아무리 비싼 개도 개, 똥개도, 진돗개도, 풍산개도, 우리 집 개도, 너희 집 개도, 두성이 너희 집 개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 잘 들어요. 아니, 내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은,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애는 정말로 성서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오바를 해버리니까 이거 반드시 나중에 부부관계로도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학 전공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왜 얘기를 하냐면 아예 전공자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훅 흔히 듣는데 비전공자가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거는 못 믿겠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박사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나 이럴 때는 뛰어나야 돼요. 어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극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절대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냥 그러고 나중에 이제 걔가 죽어보세요. 어째요 이제? 지 부모가 죽을 때 그리 울란가 몰라. 이 에너지가 맞지? 이거 지금 오늘 이 세미나가 아닌데 또 그 세미나로 가버리네. 하여튼 이 부분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되죠. 성경은 믿어야 돼. 저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것이 의지의 수단이나 돕는 배필로 수단이 되지 않아. 인간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은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서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요. 자,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없어. 천국을 누리는 미안하지만 다 가짜예요. 절대 그것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못 누려. 근데 딱 이게 나왔어요. 부부 오늘 20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 했는데 돕는 배필 지으려 해놓고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이 부부예요. 둘이 오늘 이 둘이 어쩌란 얘기죠? 어떻게 할 때 에덴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는 않아버려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주일학교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이 말을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아요. 전능자가 하신 말씀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고 이제 에덴 천국에서 말씀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에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는 핵심으로 꼽아놓은 거예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므로. 그럼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돕는 배필을 받았어요. 이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지어서 남편에게 줬어.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냐? 네가 받았으므로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지어서 줬어. 그러면 너가 받았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고 돕는 배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서로 도와서 연합해서 그 관계 안에서 돕는 배필 이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좀 확장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관계도 무슨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이건 대피주자입니다. 인간이라고 봐야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부부인데 목회자는 하나님 것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또 그 사역을 잘하도록 또 도와주고 이게 돕는 배필의 관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네가 받았으므로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다. 졸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졸 줄도 알고 지금 이 설교를 하지만 비중을 얼마나 많이 두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핵심인데 우리는 이걸 자체를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박지가 못해. 근본이 안 돼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돼버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기서 남자는 대표주자예요. 여자라는 얘기예요. 여자도 반드시
떠나요. 둘 다 무엇에서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서 떠남으로. 이제 돕는 배필이 생겼으니까, 돕는 배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부모로도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사님 오늘 해도 너무하네, 나 그 소리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서대로 하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이 성경의 가치관을 유교, 우리나라의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효의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풀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성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만이 에덴을 누려요. 둘은 부모님하고 나오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부예요. 그래서 조건이 부모를 떠나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도와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돕는 배필로 지어준 사람이 누구요? 딱 둘밖에 없어요. 이 둘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돼. 그러면 천국의 에덴이 깨져버려요. 이건 기독교의 모든 상남 심리의 근본이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원가족이 섞여 들어가면 항상 부부간에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이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은 안 바뀌어요. 독립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영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둘이 하나가 될 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둘을 통해서, 이제 부부 둘을 통해서 에덴의 복을 받아서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둘밖에 없어요. 24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만든 목적을 알아라. 돕는 배필을 내게 준 목적을 알아라. 이름으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둘이 하나 되어 연합해라.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핵심이다. 떠나라. 무엇을? 부모님들 섭섭하시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천륜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 명절 때 입만 가지 마시고 잘 섬기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제일 좋아하신 것이 우리 어르신들 뭐죠? 뭐니 해도 뭐죠? 네, 두둑하게 많이 해도 뭡니다. 나 뭔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이 해도 뭐니 해도 네? 좀 이렇게 좀 잘 챙겨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때만 하지만 평상시에도 좀 잘 공경해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공경하라는 말하고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상충되는가? 천만에요. 자식으로서는 의무는 반드시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건 기본이요. 그러나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주 날카로운 목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별로 안 합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고 하지 내가 그쪽에 전공했다고 그거 뭐 세미나하고 막 일을 안 해. 그러나 책 보면 삼천리까지 봐봅니다. 중심이 지금 흐트러져 버렸어요. 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잊지 못할 것은, 제가 그 상담 공부를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공개 집단 상담을 하는데 5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 근데 요즘 사모님이, 아내가 말을 안 한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 큰 소리 치고 적이 없대.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냐? 이렇게. 진짜 우리는 뭐 언성도 피우고 그런 적이 없다.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중간은 다 생략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 은혼을 부인한테는 하지도 않고 형제들하고 해보고 와버려. 매사가 그래. 그리고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남편한테도 안 듣고 신우한테 들어버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인이 사모님이 목사 부인으로서 가정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합병을 생각하면서 그게 삭혀버렸어요. 근데 그 사모반이 옆방이에요. 사모 상담 반이 옆반이고 목사님은 입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다 생략하고 정말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20-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싸워버린 거야. 드러난 싸움은 아니지만 한 여인의 가슴속에 완전히 그냥 뼈를 그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반드시 표출돼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책임이 큽니다. 지금 부모님들 기성세대들 책임이 무지무지 큽니다. 너무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 공경해야 돼요. 제가 이건 빼서 이야기를 하면 또 요거 나오니까 부모님은 잘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은 부부여야 됩니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연합해서 주체가 부부여야 됩니다.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둘이가 중심이 안 되고 중심 자체가 흔들어져 버리면 바로 거기에서 에덴의 공급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장이 4장에 잃어버린 삶이거나 줄어드는 삶이거나 쉼이 없는 관계로 이어져 버립니다. 거의 부부 상반을 하면 거의 100%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원가족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한 몸을 이루십시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 우리 부모님들이 저기 하면 뭐라 그러시죠? 우리 둘을 보면 너희끼리 어떻게 하죠? 어르신들 우리 보면 자식들한테 명숙이 집사님, 우리 저 시어머니가 뭐라 하던가요? 너희끼리 둘이 잘 살아라이. 그지 너희 나 잘해주라 이래요? 너희 둘이 잘 살아라. 그 말씀이요 성서입니다. 성서. 나 떠나서 둘이 잘 하나 되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둘이 못 살고 부모 잘 대접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부부는 한 몸일 때만 에덴의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버리면 나 하나로서는 절대 에덴의 것을 못 받아 누립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하나로는 안 됩니다. 왜? 반쪽이야. 언제나 반쪽이야. 둘이 하나 될 때만. 조건이 바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원가족이 간섭을 하면 안 돼. 절대 둘은 둘이에요. 독립체예요. 창조 사역의 완전 독립체예요. 의무는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남자 여자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여자세요? 그럼 남자 여자 둘. 그 둘입니다. 둘.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 이 남자 여자에는 부모도 안 들어있고 자식도 안 들어있어요. 성서에는 반드시 부부라고만 부부 이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원래 둘이었어요. 우리도 둘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또 둘로 이어져요. 둘. 떠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떠나라니.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제가 주례를 3번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단을 이용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근데 앞으로는 제가 좀 그러려고 그래요. 자녀를 예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부부 상담은 3번, 부모 상담은 최소 한두 번은 할 겁니다. 부모 상담. 여러분, 3대 되는 독자 아들을 3대 되는 독자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 네. 결혼하고 그럼 살 집을 장만해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3대 족자인데 사줬어. 그럼 그 3대 족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대답이나 좀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어요? 1대 독자도 아니고 3대 독자예요. 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런데 3대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기를 온 가족이 원했겠어요.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 집 누구 거? 그 집 누구 거죠? 1번 부모님 집, 2번 아들, 3대 독자 아들 집, 3번 며느리 집. 오늘 부모님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집입니까? 나 이러니까 지금 아들도 내가 부모님들을 반드시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집이에요? 왜 대답을 시원찮게 합니까? 누구 집이에요? 지금 지가 돈 주고 사줬다고 자기 집이다 그래.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아들 집입니까? 며느리 집입니까? 왜 아직도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아들 집입니까? 며느리 집입니까? 며느리 집입니다. 왜 웃어요? 안주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안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안주인. 그렇게 해서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까지 서순정 집사님 혹시 이걸 모르고 사신 건 아니겠죠? 안주인이 누구냐네. 아니 이건 지금 부모하고 관계 있어요. 부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집 아니에요. 며느리 집이에요. 3대 독자라도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우리 유교에 제가 아까 왜 유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자는 한 번 떠나버린다 그래요. 성서는 누구를 떠나라?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가 이 기독교와 유교 사상이 충돌을 일으킨 부분이 이 부분이 커요. 물론 여기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남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집이에요. 한 며느리 집이에요. 반드시 갈 때 그러면 누구 허락받고 가야죠? 주인 허락받고 가야죠. 나 웃지 말아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걸 하는 거예요. 재영이 하나밖에 없죠. 재영이 장가 갔어. 누구 집이요? 그 집? 대답 똑바로 해요. 집사님은 반드시 내가 이거 다 보고 내가 그거에 응하면 내가 줄에 쓰고 그걸 안 하면 뭐 다른 사람도 쓰고. 지금 자기는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응? 응? 주인 허락받지 않고는 가지도 말아요. 허락받고 가요. 며느리 허락받아야 돼요. 부모님들 서운하겠지만 제 얘기 성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지가지 가지 마시고 가서 부엌,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절대 열어보거나 손대지 마세요. 봐, 지금 선장님 입사님 웃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어쩐 줄 아세요? 나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키웠는지. 따라합시다. 우리 여자분들 따라합시다. 아들 있는 분들만 따라요. 아들 없어도 다 따라요. 이게 여자도 다 포함되니까. 저 여자의 여자들 저 여자의 남자입니다. 이게 인정하면 줄에 쓰겠다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남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남자가 아니라 저 여자의 남자여. 할 수 있겠어요? 이 누가 니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애를 태우고 고생하고 키웠는데 그 여자한테로 줘버리는데 그 지금 그 여자의 남자입니다. 서로 자기 남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내 남자다 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남자는 내 남자다 하니까, 고분갈등은 뭐냐면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의 싸움이야. 이게 지금 웃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에덴을 누리지 못한 근본적인 베이스에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줏대없는 남자는 거기서 또 질서를 못 잡고 있지. 그러니 아내는 어쩌란 말이에요. 말은 표현은 아유 내 남자인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세상에 나의 남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남자는 생각할 때 내가 어머니다 은실하고 있네. 그 여인의 아들이 그 여인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의 남자예요. 지금 50대 중반대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하면 웃어보잖아요. 남자들이시여 모성애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말로 그 여인의 남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인의 남자로. 남자들이시여 어머니 아버지 잘 공경하십시오.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 품이 아무리 좁아도 여러분은 누구의 남자입니까? 경영아 크게 대답해라. 누구의 남자입니까? 여자의 남자 이름을 대야죠. 모든 여자의 남자예요 당신. 이게 지금 큰 열소리를 하네 지금. 누구의 남자? 회복이의 남자. 오늘 여자들 주가 올라간다.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지,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평등이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 이게 교회에서는 평등한 것처럼 하죠. 집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물려받은 것이 그대로 배어나와요. 여자는 벌써 쫙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 그 여자의 남자로 살아라. 성격 차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그 안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서 자기 엄마를 요구하고 있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서 자기 원가족의 아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시집장가는 갔지만 못 떠났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엄마가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빠가 살아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입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개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떠난 거예요. 그게 둘이니까 한 몸이 안 돼버려요. 엄마가 해준 음식, 엄마가 나를 품어줬던 거, 그걸 아내에서 죽을 때까지 욕을 해보시오. 그게 되나? 내 아빠처럼 내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도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생각을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과 의무는 다하되 항상 부부가 중심이 돼서, 항상 이거 제가 명절 때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남자는 아들이니까 또 아들 또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뭐예요? 며느리로 가버려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틀어져요. 아내가 허용한 만큼, 남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아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여라고 저는 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가까운 것이 두 부부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둘 사이가 좋으면 둘 사이가 좋으면 어째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두선 씨, 천옥 씨하고 사이가 좋으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날 거예요. 그럼 둘 사이가 안 좋으면 어째 하루가 지옥 같아. 천금이 있어도 지옥 같아. 많이 느껴봤죠? 천국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두 가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이 부분이 지금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만 하나는 반드시 이 부부다는 거예요. 강력한 부분. 예배, 기도, 헌신, 모든 삶, 이 관계, 부부 관계에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나머지는 진짜 합봉이라고 봐요. 가장 가까운 에너지가, 천국에 가장 가까이 하는 에너지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에너지입니다. 진짜 천국처럼 낙원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짜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예요. 자식도 이 안에는 없어요. 부모도 이 안에는 절대 이렇게 성경이 써있지 않아요.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면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 종합유통, 창대 빌하우스, 에덴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떠나라. 이건 잘 알겠습니까? 그럼 남자분들 좀 기분 나쁘셔도 이제 조금 그것도 50%도 지금 못 발랐습니다. 균형을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 또 돌아가면 또 위에 올라 또 억스나 떠나라. 자, 그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는 표현이 맞아있습니다. 이것도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가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누구 사이? 부부 사이. 이게 천국을 누리는 또 핵심이죠.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벌거벗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적어도 부부 사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를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표현이고, 그건 애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운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남들이 볼 때 해서는 안 될 땡땡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수용해 줘야 한다. 아내만큼은 남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다가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나 나만큼은 감싸줍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상대를 순수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수단과 도구가 될 때 부끄러워지거든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대 아내 네가, 남편 너가, 이건 그 자체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도 나 외에 다른 누군가 너가 이랬으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들으면서 바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즉시 불순종이 있어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있지만 듣는 순간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건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적용하려고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즉각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오직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 오늘 부부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우리 생각에 상대에 대한 그 들으면서 이미 불순종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명절입니다.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둘이 한 몸을 이루십시오. 둘이 한 몸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십시오. 떠나라는 얘기는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경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둘이 중심이 되십시오. 둘이 의논하고 둘이 서로 돕고 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것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을 남편은 요구를 하십시오. 명절 때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십시오. 이 지혜를 잘 발휘하십시오. 제가 오늘 요거도 먹을 거 생각하면서 이야기 한번 하랍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삽니까? 못하죠.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저하고 저 이제 사모님, 저와 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원가족 때문에 다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이런 것은 거의 지금까지 없습니다. 누가 잘했을까요? 저도 아내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다치지 않으려고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이 원가족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학생 전도사 때부터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을 챙겨줘야 될 상황.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애들 셋, 교회 하나님께 헌금, 그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 똑같이 생활비를 드립니다. 이게 어렵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명절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매달 이렇게 한다는 게 특히나 목회자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직도 계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늘 미안하죠.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또 몸도 아프시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뭐 원칙이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명절날 우리는 용돈을 드려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가 똑같이 갑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10,000원 더 가고 장모님이라도 10,000원 더 가고 절대 그걸 안 합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찾아가는 횟수도 동일합니다. 명절이 시작하면 장모님 댁 먼저 도장 찍고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솔직히 한번 더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절날이면 그리우시죠? 예? 나도 사람이고 아내도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남자라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남자 좀 괜찮지 않아 보입니까? 아니, 그 부분에서는 조심한다고요. 우리는 아내도 저희 어머니하고 정말 다정하게 잘 지냅니다. 성도들이 명절세라고 이것저것 섬겨주면 우리는 여기다 놔두고 못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 어려우니까 딱 그것도 반으로. 근데 여보 이번에는 그쪽이 좀 많이 갑디다. 아직 항상 우리 장모님이 어려우니까 더 힘드시니까 딸이 이제 하나고 뭐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탁 반토막에서 싹 구해주야 산적하면 한잔 갖다 주라. 에이. 명태 많이 사놨지? 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명태 늘어났던데 나 명태 좋아하는 일 어찌 알았지? 그렇게 하고 또 나눌 때 있으면 나눠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 누가 손해보는 것 같죠? 장로님 누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조선 땅에서 남자가 손해본 거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유교가 살아있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지 이 나라의 민족이 산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조선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식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여자들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이 밝아지는 것을 저는 제일 바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홀로 사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 더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게 기죽지 말고, 전혀 기죽지 말고, 응? 응? 나를 만나서 신앙생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서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이게 목회 성공이고, 나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고, 이게 결혼생활 성공 아니겠습니까? 에덴은 반드시 부부로서만 누릴 수 있다. 단둘이 될 때만. 둘이 한 몸이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으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반드시 그곳에 심히 장대종합누토, 심히 장대하우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균형이 잡혀져. 그분이 보시기에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자연히 누리는 것이 자연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면, 보시기에 좋으면. 유집사님, 하치산업이라고 지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으면 창대하우스를 지나서 하치산업, 그 옆집 깍두기집, 그 옆집 주지한 장로님 댁, 외주집, 또 누구 집? 우리 박종만 집사님 댁, 좀 더 올라 갑수기 집, 은하집, 혜정이 집, 우리 강영자 권사님 댁. 그렇게 해서 요리요리 와가지고 명숙이 집, 순덕이 집. 응. 그래서 저 건너서 검은 사람이 사는 집, 그 집까지 계속. 누가 한 몸일 때? 부부. 주님과 함께 오늘 명절을 잘 보내십시다. 사실 남자분들이 조금만 이런 부분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만 배려를 좀 해주면 정말 여자분들은 정말 어쩔 줄 모릅니다. 또 여자분들도 조금만 좀 배려해주면 남자분들이요, 말은 표현을 안 해서 속이 다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랬는데 또 당신 이러기야? 깍두기, 그러면 불순종. 그러면 불순종. 아직 떠나지 못했구나. 아직.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엄마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놓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아빠를 품고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상 100%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줄 때만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 드신 분들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엑기스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홀로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그런다고 또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했는데 또 아내가 그런다고 또 그러지 말고 목사님 봤지? 용돈 똑같이 준대. 저같이 보다 들렸다가 간대. 들렸다가 가고 또 안 들리냐? 끝나고 또 들립니다. 만세! 예? 제일 힘든 게 명절날은 여자분들이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분들을 조금 좀 배려해 주면서 두 분이 하나 되어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